Greetings to Brad TV for your 12th anniversary. We're so glad to be connected with you guys and to say that you're our friends. We are truly grateful for your love, your prayers, your faithfulness throughout all these years to stand with us through the time when the Israeli government was trying to take away our citizenship, and following us through that saga with our sons and their wives. To this day, the wives of our sons still do not have citizenship, but at least they're here, and they have a lot of kids. 18 grandchildren we have here in Israel, and It's hard to keep up with them. yeah, but we know all their names. But we just want to say Mazal Tov, which means congratulations on your 12th anniversary, and may you have, there's a saying in Hebrew, Ad Mea V'Asrim, up to 120. That's what you say when you want to wish someone. Just may you have many more years of fruitfulness and of success and of blessings. Yes. Everything. We want to just thank you guys for partnering with us and making it possible for the gospel to go forth here in the land. Yes. We appreciate you guys. We love you, and we send blessings from Zion. Yevarechecha Adonai vayishmarecha. Ya'er Adonai panav elecha v'yihunecha. Yisa Adonai panav elecha v'yasim lecha shalom. B'shem Yeshua Mashiachenu. In the name of our Messiah, we pray blessings upon you. Shalom, shalom. Bye-bye.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볼 내용은 오늘 저희들 이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그 순간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성경에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제목을 시간의 성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제 토라 포션 파라샤를 쭉 따라가시는 분은 오늘이 42번 또 43번이 돼서 마톳 마사이라는 이제 토라 포션이 되는데요. 이미 다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톳 하면 지파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바미드발 이제 민수기가 끝나는 마지막 포션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너무 그 좋은 토라 포션인 것이 더블 포션입니다. 그래서 마톳 하면 지파들, 12지파들이 어떻게 쭉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냈는지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토라 포션이 하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세이라고 하는 그 세컨 토라 포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세이 하면 노정들, 그래서 journeys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쭉 지나면서 지나갔던 그 캠프들, 이게 42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토라 포션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이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될 내용하고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은 이 광야를 쭉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토트, 그 journey, 마세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노정을 하면서 철저히 샤밧을 가르치십니다. 매주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더블 포션을 만나를 주시고 토요일은 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게 철저하게 샤밧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토라 포션을 보지는 않고 그거의 근간이 되는 샤밧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샤밧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샤밧을 지킬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샤밧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이 샤밧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곱째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사를 세 개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동사는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마락 하는 게 이제 복되게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동사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고요. 또 이어서 세 번째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blessing 하셨다, 거룩하게 consecrated, made it holy, 거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rest 하셨다. 이런 그 세 단어를 통하여서 이 일곱 번째 날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곱 번째 날에 대한 동사 세 개, 복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쉬셨다는데 첫 번째 동사인 복되다라는 말, 이 단어는 바록이라는 히브리어는 1장에 이미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 카도시라는 그 단어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그 히브리어 단어를 define,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데 카도시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 수도 없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이채로운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카도시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은 장소에 사용이 되지 않고 일곱 번째 날이라는 하루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에 그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욤이라고 하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카도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시간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시간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거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먼저 구약을 쭉 창세기부터 보면은
시간을 성화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뛰어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성화하신 다음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에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성화하신 다음에는 사람을 성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지성소, 수컷이 완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주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임하십니다. 그때 이 장소, 수꽃이라는 이 장막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간을 또 성화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주님께서 이 샤밧을 왜 만드셨는지 그거 잠깐 보이는데요. 이게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 이게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왜? 십계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이 십계명은 저희들이 이제 제루살렘에 살 때 제 딸내미가 앵글리칸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는데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학교에 딱 들어가면 이 십계명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우리의 십계명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샤부옷 때 77절 날 이제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십계명의 계명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은 아니 아도나이, 아노키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포하는 그 첫 번째 십계명이 되는데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게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보면은 이제 로 이히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십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 보면 로 티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1, 2, 3 십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 6, 7, 8, 9, 10을 보면은 이웃과의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십계명이 5, 6, 7, 8, 9 나머지 6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1, 2, 3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4번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5, 6, 7, 8, 9, 10 6개는 이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 번째는 뭘 넣어야 될까? 우리가 만일 십계명을 제정을 할 일은 없겠지만 만일 네 번째 계명을 넣게 되면 뭘 넣게 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자콜 앳 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이제 법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식일을 기억을 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소에 거룩한 것보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잠깐 보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보았는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절기하면은 모아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기를 보면은 이 바이크라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의 장입니다. 거기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브레드 TV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절기라는 것이 2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나의 절기니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이 두 번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추석처럼 민족적인 절기가 아니고 이 주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제정하신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면은 봄절기는 4개가 있습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이 있고요. Unleavened Bread라고 하는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이렇게 이 봄절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티시리월이 되면은 7월이 되면서 7번째 달 첫날은 로샤샤나 트럼펫 나팔절로 지키고요. 티시리월 7번째 달 10일이 되면 용키퍼로 지킵니다. 이 대속제일로.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15일, 티시리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수꽃,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23장에 보시면 절기의 장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의 주인공은 다 예수아시기 때문에 이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 4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것을 다 완성하신 것으로, 절기의 주인공은 다 예수아시니까요. 그래서 6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날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 완성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누룩이 없는 무교절, 죄 없는 주님께서 묻히실 때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오메르 카운트가 시작되는 이제 오메르가 되면은 첫 부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오메르라는 초실절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내가 올라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샤부옷은 주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에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가을철 절기는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르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완성이 안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가을철 절기는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로샤샤나, 용키퍼, 그다음에 수꽃, 티시르월에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거기서 열흘이 지나면은 용키퍼가 돼서 대속죄일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목숨 걸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그다음에 장막절은 가을철 모든 이 추수를 끝나고 나서 주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절기인데요. 이것은 아직 예언이 완성되지 않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나팔절에 7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부어질 때 그 환란한 때 완성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용키퍼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것이 진정으로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철 절기는 어쩌면 나중에 성취될, 아직 성취되지 않을 절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은 천년왕국이라든지 그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절기하려고 이거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각 절기마다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23장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계절적인 절기를 뒤로 하고 딱 선행하는 내용이 샤밧입니다. 23장 3절 바이크라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7째 날은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라 홀리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딱 이 명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밧은 이 주님께서 봄절기, 가을철 절기보다 계절을 초월해서
매주 반복되는 중요한 이 날이기 때문에 절기에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샤밧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쭉 섬기다가 보면은 이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샤밧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가 보면은 아예 없습니다. 다 아시죠? 주일날은 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다 회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자체가 이스라엘 현장에 가보면 고토에 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들도 다 샤밧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현장에 있어 보면 이 몸으로 이것을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스라엘 오면 꼭 물어봅니다. 이 박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쭉 찾아보는데 이방인 하지만 마르바 다운이라는 분이 Keeping the Sabbath Holy, 이 샤밧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쓴 책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냐면은 샤밧이 되면은 먼저 좀 그쳐봐, ceasing, 이게 stop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뭘 하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잘 못 있습니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쉬질 않고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를 resting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그치고 두 번째는 쉬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받아들인 embrace 하라고 잘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향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면은 우리는 다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향연에 들어간다고 너무 정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쉬라는 것이냐? 제발 육체적으로 좀 쉬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쉬고 사회적으로도 쉬고 지적으로도 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쉬어라. 그래서 온전히 샤밧 샬롬에 들어가라 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도대체 뭘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표현들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샤밧을 제정을 하셨을 때 뭔가 작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텐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샤밧을 통해서 공간 대신 시간을 받아들여라, embrace 하라는 내용을 간파를 해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향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이제 계속 제루살렘에 있으면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 기가 막힌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이라는 분입니다. 1900년대 사람이신데 20세기의 유대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나치에 의해서 독일에서 추방이 되셨는데 아주 뛰어난 미국에서 유대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1951년 한참 한국 전쟁 때 세바스라는 이 책을,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쓰십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영어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분이 당연히 히브리어에 능하시겠죠. 독일에서 사셨으니까 독일어도 아마 능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 책을 영어로 쓰십니다. 그래서 번역본보다는 원어를 같이 인용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e expend time to gain space. expend 한다는 거는 expenditure 하면은 이거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e expend time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to gain space.
공간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여 공간을 얻는다. 이렇게 놀랍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첫 챕터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첫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과거에 인류도 이렇게 살았고요. 뭔가 열심히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뭐 저같이 미국 국적자 입장에서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큰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그래서 시간을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과거의 인류나 또 현재의 인류나 앞으로 미래의 인류도 다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그만 책이 샤밧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첫 페이지부터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샤밧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기록을 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야. 맞죠? 그죠? 6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샤밧에 쉬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굉장히 긴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그 마지막 작품을 3글자로 끝내버립니다. Last in creation.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은 뭐라고 할까요? 라임이 운율이 딱딱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first in intention.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는 뭘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샤밧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텐션,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는 무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마치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은데 샤밧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샤밧은 뭔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워낙 대가기 때문에 유대교를 아예 define을 해버립니다. 정의를 해버립니다. 주데이즘은 is a religion of time. 시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왜 시간의 종교지?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먼저 그것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데오 크리스찬은 같은 루트니까 우리는 계시록까지 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와도 모르고. 그러면은 우리도 어쩌면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시간의 종교인데 그러면 도대체 뭘 목표로 하느냐, 목적이 뭐냐. 거기서 aiming at the sanctification of time,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주님의 그 intention, 의도를 완전히 파악을 한 거예요. 왜 샤밧을 제정을 하셨냐면 그날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수동적인 거 말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은 시간을 성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샤밧을 통하여서. 이 깨달음을 우리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이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the sanctification of time, 시간의 성화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공간의 영역에서 스페이스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시공이 있는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말아먹게 된다. 이렇게 그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공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서는 중요한 게 to have,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but to be, 우리 존재 자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나의 생각을 공간으로부터 점차 시간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he time is the heart of existence. 시간이 우리가 존재하는 실존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평일이 오히려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은 그 전에 일주일, 그 후에 일주일 사이에 interlude, 그냥 막간처럼 살짝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일주일, 그 후에 일주일 사이에 있는 peak, climax다. 그래서 시간도 같은 시간이 아니고 하이라키가 있다. 위계의 질서가 있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의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경축하는 데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공간이라는 곳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 날 해가 지면은 우리는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에 힘쓸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대가가 가리키는 게 다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공이. 그러면 공간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우리가 체험해보고 싶어. 그러면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죠. 눈을 감으면 공간은 없어지고 시간만 우리가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공간은 소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우리 브레드 TV에 여기 앉아 있는데 이 공간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시간은 뭐 덧없는 거야. 안개와 같은 거야. 무의미한 거야. 이렇게 보는데요.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이 공간, 이 코텔을 다 이 공간을 마련을 했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공간은 perish,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시간이지 공간은 시간 속에서 사멸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공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우리 김종철 감독님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요셉 슐람 장로님이 오셔도 김종철 감독님이 앉아 계신 그 공간에 못 앉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을 점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종철 감독님이 지금 5시 20분인데요. 이 5시 20분은 내 거야.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첫 번째 사모님이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we share time. 시간은 공유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돼요? 공간은 소유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중간 결론이 시간이 내 게 아니네. 그래서 이 책에는 time belongs exclusively to God.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이런 중요한 결론을 냅니다. 자, 여러분 처음 듣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브레드 TV에 계신 분들은 샤밧에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저는 처음 이것을 맞닥뜨렸을 때 회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네 보면. 그래서 샤밧이라는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일, 월, 화, 수, 목, 금, 이 weekdays, 이 평일날의 시간도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충격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회개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내게 아니었네.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거네. 그러면 내가 말아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말씀을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 이전에도 계셨고, 그죠? 오메가 이후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갖고 계신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시간이라는 것도 이 창조에 하실 때 많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시간도 창조해서 툭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주님은 시간에 이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셔갖고 본인은 필요가 없으신데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 그 시간들을 충분히 주셔서 더듬어 예수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 한 문장으로 끝나냐면 Eternity orders a day 이렇게 끝납니다. 영원히 한 날을 낸다고. 아마 저 같으면은 거꾸로 썼을 것 같아요. A day, 샤밧이 orders eternity. 이 샤밧, 우리가 지금 샤밧에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뒤집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그것을 우리들이 체험하기가 힘드니까 딱 한 방울처럼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샤밧을 제정을 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영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좌슈아 헤셀이라는 그 유대인 얘기인데요. 그보다 뛰어난 유대인이 계십니다. 그건 당연히 예수하십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 마가서 2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잘 아시죠? 밀밭을 다니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힘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밀밭을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걸 니들 다 알지.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또 나눠주기까지 했어. 그러면 샤밧을 완전히 말아먹은 거 아니야. 너희들 어떻게 설명할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샤밧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샤밧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해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샤밧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그게 율법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의 핵심을 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샤밧의 제정의 그 근원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쉼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인턴 때 너무 힘들었던 거는 하도 열심히 일을 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환자 보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하게 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정하셨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샤밧의 주인인 것을 천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3장에는 아예 샤밧 때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샤밧의 핵심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고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글자가 작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문자를 보내주신 이정 목사님하고 같은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귀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마이클 초이라고.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 교과서를 정해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이 조직신학 책을 교과서로 정해주셨는데 그게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쓴 개혁 신학이라는 그 책입니다. 굉장히 귀한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 그 예수님의 그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개혁파 정통 신학자가 얘기한 말씀입니다. 이 샤밧을 통해서 예수와의 의도는 뭐냐면은 옛 언약을 혁명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 그게 아니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갱신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은 창조의 안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주일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재창조의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먼저 일하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 쉬게 됐는데요. 땅이 하늘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것을 약속으로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약이 돼서는 예수님 시대에서는 먼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리고 구약에서의 약속이 예수야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안식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거나 마시는 거, 코셔를 통해서 또 절기나 로시크댓이나 월삭이나 샤밧을 통해서 너희들을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샤밧은 그림자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본체시다, 몸이시다, 완성을 하신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와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온전히 샤밧을 이루신 분입니다.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예수와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전한 모든 타임테이블을 시간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는 하기 싫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기쁜 가운데 그것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성경에 잘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절을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 행동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언행이 다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타임테이블을 따라서 온전히 시간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토로를 하십니다. 밑에 줄을 보시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샤밧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샤밧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샤밧 때 뭘 하면 안 돼. 이 패시브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와의 그 하트에는 뭐로 차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You are what you love.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온통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십니다. 한 문장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아가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love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무엇을 사랑하면은 그게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꼭 들어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돈을 사랑해. 그럼 수전노가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 세속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굉장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랑을 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샤밧의 핵심입니다. 여기 우리 신자매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젊어서.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원해. 데이트를 하기를 원해. 근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매님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데 우리 다음에 언제 데이트할까?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둘 다 회사 생활 하니까 우리 금요일 날 일 끝나면 봅시다. 우리말로 하면 샤밧 때 봅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매님은 일주일 내내 샤밧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샤밧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해.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왔어. 그러면 주위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과 나하고 파님 엘파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 토요일 날 해가 지는 때까지 24시간을 같이 보내.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24시간을 sanctify 했다. 성화했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러웠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께 불이라고
불을 심볼로 봤을 때 주님께 다가갑니다. 사랑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있던 것들이 태워지기 시작하겠죠. 찌꺼기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근데 조금 더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속성이, 주님의 열기와 주님의 빛이 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단계를 퓨리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를 정화시켜 주시는. 이거 주님께 나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일루미네이션, 주님께서 저를 삶을 조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게 되면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샤밧을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대장장이처럼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주님과 독대했을 때 그의 얼굴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영광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샤밧 때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 창조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언약론을 보면은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표로 한다. 기독론에서 보면은 예수와께서 이 안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아니, 남들처럼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성과도 많이 내고.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주님께서 다 주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샤밧을 절대 못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24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제가 예수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론은 우리가 아직 이미 안식에 참여는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는데요. 교회론에서도 보면은 교회는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미리 맛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에서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예수와께서 온전히 다시 오셔야 영원한 안식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신학 쪽에 잘 이 샤밧이 살아있는 줄 몰랐습니다. 특별히 영성신학을 보면 현대인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훈련의 하나로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너무 이 doing, 비즈니스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 doing으로부터 좀 being으로 돌아와 봐. 그리고 일주일은 좀 바쁘게 지내더라도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어느 날이든지 좋은데 좀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봐. 그래서 이 영적 리듬을 잘 갖춰봐.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은 우리를 시간의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인텐션, 하나님의 인텐션하고 예수와의 인텐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냐면은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복해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 생활을 했었지만 공간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보다 높은 차원이 예배인데요. 예배보다 높은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정복한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주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백성이 생기고 한 공간을 주님의 백성들이 채워갈 때 그게 선교의 완성입니다.
공간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브레드 TV가 오래전에 이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공간을 어쩌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간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간은 sanctify 해야 됩니다. 성화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24시간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래서 샤밧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면은 꼭 필요한 분이 예수입니다. 주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시는 예수아가 그것을 해주도록 하셔야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아를 알게 되면은 그들은 아마 뛰어난 샤밧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무슨 여정이냐? 그것이 거룩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마톤 마세이라는 토라 포션, 더블 포션은 못 다뤄온 대신에 도대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쭉 어떻게 샤밧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예수아는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소극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는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를 서서히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1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한 달을 같이 주님과 함께 보내고 1년을 보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샤밧 샬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브레드 TV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 온전히 있을지어다. 주님의 샤밧 샬롬이 우리 귀한 남한 땅에 온전히 있을지어다. 샤밧 샬롬이 쉬지 않고 정말 시달리고 있는 북녘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당신의 샤밧 샬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중일 위에 주님의 샤밧 샬롬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란의 땅에 그리고 주님의 고토의 땅인 이스라엘에 예수아의 샤밧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